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지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랑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인데 어디에 도착해서 사흘째인지 어느 날로부터 사흘째인지 그걸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아마 혼례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혼례는 7일 동안 계속되는 혼례였거든요. 근데 그 7일 중에 혼례가 사흘째 되던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역해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나와 버렸는데 아마 올바로 번역한다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고 어쨌든 사흘째 되는 날. 핵심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흘째 되는 날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는 7개의 기적 사화 중에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시작된 기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그런 의미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유대인의 7일의 혼인잔치 중에서 며칠이 지났는데 약 사흘이 지난 것 같은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전라도는 혼인잔치에 음식 없으면 안 돼요? 홍어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아까 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홍어라던데 홍어 없으면 안 된대요. 홍어 없으면 잔치를 안 쳐준대요. 저희가 경상도에도 있어봤거든요. 경상도는 문어 없으면 안 쳐줘요. 문어 없으면 잔치를 안 쳐줘요. 문어도 없네? 이래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홍어 없으면 잔치를 안 쳐주잖아요. 마치 유대인들도 그런 것처럼 잔치인데 지금 홍어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홍어가 다 떨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상황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처녀들이 나와서 막 7일 동안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때 막 포도주를 자랑하고 막 포도주를 즐겨라, 포도주를 마셔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포도주가 없어봐요.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는데 포도주가 야 포도주 없어, 집어치워 막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예수님에게 전해줬을까요? 누가 전해줬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5절에 이 마리아가 나가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자, 이 세 구절 3절, 4절, 5절에 대화가 있죠? 주고 받고 주고 이렇게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아요. 엄마한테 막 여자라고 하고 막 네 가지 없이 그렇죠? 네 가지 없이 막 무슨 상관 있어요? 막 이래버리고 막 그렇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예요 이거는 굉장히 극존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예요. 어머니 극존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마음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의 흐름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한테 왜 이야기했을까요? 왜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좀 해결해 주라. 포도주가 떨어졌대. 해결해 줬으면 쓰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결해 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확 알아채고 안 돼요. 어머니 지금 그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얘기했어요. 왜 큰일 난다고 했을까요?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1번 네 가지가 없어서. 예수님이 네 가지가 없어. 엄마 말은 안 들어. 2번 귀찮아서. 3번 아직 때가 안 됐어.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미션을 이미 구약시대에 다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한 300여 가지를 예수님이 이룰 거라고 구약 성경에다 다 적어놨어요. 예언자들에게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미션 목록에 할 일 목록에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는 없다. 없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아직 상황이 안 됐는데 벌써 드러나 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아직 기적을 베풀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공손하게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면 해. 그렇게 하고 나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 하고 나갔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 하고 나갔죠?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하신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 말씀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냐면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다 발시하고 멸시하고 너 그냥 니네 인신제사들이지? 니네 모여가지고 막 사람 애기들 잡아먹는다며 막 이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리고 니네 예수님 믿으면은 니네 다 죽어 해가지고 막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런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건 내가 보내도 이 사람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이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를 발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 사람이 원수 같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풀고 이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다가왔다. 이 간증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봐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일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을 지켰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초대교회 이야기고요. 지금 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하인들에게 이 간증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안 얘기해 줬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하인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뿐. 그렇죠?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아무런 간증도 없어요. 그냥 순종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으셨는지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7절 보시면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다 잘 이미 아시고 계시죠? 여긴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초원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신발을 농구화를 신고 다닐까요? 장화를 신고 다닐까요? 샌들을 신고 다닐까요?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러면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죠. 샌들을 신고 다니면 모래가 발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있죠. 여기 지금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손과 발이 더러워진 거를 집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돌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 하나에 약 96리터의 물을 담아뒀다고 해요. 6개를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인잔치 오니까 이 물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인들에게 그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인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갑자기 왜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채우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부님 하인이에요? 주인이에요? 하인이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갖다 채우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할만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 같은 주인격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로 얘기하면 혼주에게 이 발 씻고 손 씻는 물을 퍼서 갖다 주라. 여러분 혹시 여기서 갑자기 어떤 분이 잠깐 부르는 권사님, 집사님 와보세요.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물을 푹 떠. 이거 이 목사님 지금 목마르고 얼른 갖다 드려버려요. 빨리 마시게. 그러면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제정신이요? 뭐요? 이렇게 하겠죠? 지금 하인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뭐하는 짓이야? 내일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인들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나중에 자기가 궁지를 올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그냥 하라고 했어요. 저 아무 잘못을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떠서 갖다 줘. 여기서 의견이 궁금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인들이 물을 채워서 아구까지 딱 차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의견.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인들이 그럼 당황 안 했을 거다. 물을 떠서 갖다 주다 보니까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뭐든 정답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물을 채워서 포도주가 됐든 갖다 주다 포도주가 아무 소용. 핵심은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니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누군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포도주를 맛봤다고요? 좋은 포도주. 하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냥 물 손짓 다시는 물 떠나는 건데 좋은 포도주라고 하네? 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는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포도주를 마셨다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맹물에 도대체 뭘 넣기에 이 맹물이 포도주를 변했나? 우리는 지금 그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 포도주에 뭐가 들어갔다고 하냐면은 하인들의 순종이 들어갔다. 그래서 맹물 플러스 순종은 포도주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셔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인은 원래 순종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종인데 순종을 안 이런 게 아니에요. 얘들은 순종 안 하면 그냥 바로 몰매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목록을 낼 때나 뭘 이야기할 때 뭐 먼저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것부터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 뭘 먼저 얘기했을까요? 9가지 모르셔도 첫 번째 나시는 데부터 뭘까요? 사랑. 기독교의 교리가 뭐예요? 사랑.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그렇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 그 사랑이 1번으로 등장해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등장인물 중에?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누가 있다고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누가 1번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 2번 누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그래, 예수의 어머니가 좀 뭔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인이 주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 누구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 안 했으면 예수님 지금 기적 할 판이에요? 안 할 판이에요? 안 할 판이에요. 왜? 때도 안 됐지요?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중요한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요청도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보인 반응, 예수님의 거절과 예수님의 못하겠다고 하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뭘 얘기했냐면 사인들에게 순종을 부탁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 문제의 해결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실 때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이 마리아의 이 믿음, 어떻게 보면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복음 2장으로 갔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예수님 딱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렇죠? 목자들이 막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지금 왕이 나신다고 했다고 천사들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고 오고요. 그리고 누가 왔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막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목자들이 열심히 떠드는데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때 예수님 나이 몇 살이에요? 빵살이죠, 빵살. 외국 나이로 빵살, 우리 나이로 1살. 그러면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이제 공생에 앞두고 있으니까 몇 살? 30살 정도 됐겠죠. 그럼 시간이 몇 년 흘렀어요? 30년 흘렀어요. 30년 동안 마리아가 이 내가 낳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그 말을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하루하루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고 30년을 보내고 그러다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 시간이 도달을 한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 포도주의 주 재료가 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몇 년 묵은 믿음이에요? 30년. 여러분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몇 년 산 포도주가 맛있다 그래요? 말하자는 사람은 이거 1954년도에 담근 포도주예요. 막 이러잖아요. 오래될수록 맛있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30년 동안 마음에 묵혀둔 그 마음, 믿음이 그 숙성된 믿음이 이 포도주의 주 원료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다 못해 이건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명 가운데 있는 일도 아니지만은 그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여기 그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리아가 30년 동안 간직했던 그 믿음이 포도주의 원료가 되고 포도주의 재료가 되고 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는 항상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통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할 때 갑자기 없는 빵과 물고기가 나왔나요? 아니면 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나요? 드렸죠. 그게 재료가 됐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한다면은 우리도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재료를. 우리는 뭐와 같아요? 맹물과 같아요. 맹물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맹물과 같아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몸이 건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맹물에다가 우리의 숙성된 믿음을 넣으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너무나도 맛있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 이 연회장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의 말을 다시 읽어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게 제 눈에는 어떻게 읽어지냐면은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낮아지는데 너는 시간이 지나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읽어줬어요. 제 귀에. 제 눈에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렇게 숙성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게, 교회 몇 년 다닌 게 내 연수의 자랑이 아니고 정말 그 연수다운 숙성된 맛과 숙성된 향기를 낼 줄 아는 그런 포도주와 같이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30년 묵고 40년 묵고 50년 묵은 포도주와 같이 깊은 맛을 내는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물같이 몸이 건조한 인생인 것 같고 지루한 믿음 생활인 것 같아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내 마음의 믿음의 포도주를 잘 숙성하고 익혀가서 이 연회장이 포도주 남편을 불러 포도주를 칭찬할 때 했던 그 말이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으로 얘야 너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처음에 믿음 좋단 말 믿음 없어지는데 너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좋은 믿음 가졌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포도주를 잘 숙성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불과 같았던 인생을 맛깔스러운 포도주와 같은 그런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의 포도주를 담고 숙성시키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오늘도 또 이번 1월달도 또 이번 2019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깊은 신앙의 믿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저 3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저 평생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연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에 합당한 믿음을 자랑할 줄 아요. 하나님 제 믿음 아시죠? 저 50년 숙성시킨 믿음이에요. 저 이러한 시련에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과 신앙으로 올 한 해를 채워가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줄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